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후보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언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교회 안에서 지켜야 할 평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툼 없이 거룩한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하라는 겁니다. 자, 이 8절 말씀 다시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 사도가 다툼을 말하는 것은 이방인 교회 안에 있었던 두 그룹의 갈등 때문입니다. 이방인 그룹과 유대인 그룹. 이방인 교회 안에 두 그룹이 거의 항상 있었는데 서로 갈등하며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너희가 미워하는 마음과 죄를 짓는 그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평안의 손을 들고 예배하라는 겁니다. 손을 드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라는 것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과는 화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화평하기 위해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 하신 겁니다. 예배드리기에 앞서 우리 마음이 예배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 성도님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늦어도, 정말 늦어도 토요일에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릴 때 혹여나 방해되는 마음이 내 안에 없는지 늦어도 토요일에는 정리할 것 정리하시고 정돈할 건 정돈하시고 예배 주일에 나올 때는 정리된 마음으로 나오셔야 하는 겁니다. 더 바람직한 자세가 있다면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한 주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한 주를 잘 살기 위해서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라기보다는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한 주를 잘 살아야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예배 잘 드려야 여러분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기 위한 환경과 마음을 만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의 근원이니라, 이 말씀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 지키는 것이 예배드리는 자세로서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겉모습보다 여러분의 속마음 보신다는 거 믿습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쓰실 때도 겉모습 보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그 모습 보시고 왕으로 세우셨듯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중요한 똑같은 자세입니다. 이 9절에서 10절을 다시 보시죠. 오늘 9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 말씀, 우리가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옷을 깨끗하게 입고 단정하게 입고 하는,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뭐라 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그 말이 아니라 지나치게 화려하게 겉모습 꾸미는데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정말 중요한 것은 내면의 아름다움이지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질에 집중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예배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예배드리러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옷이 단정하고 깔끔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옷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옷이어야 하는 겁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혹여나 미움과 분노가 있다면 정말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해결하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이 그런 마음 없이 정리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선포될 때 온전히 흡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회개기도 참회기도 먼저 하죠. 같은 맥락입니다. 예배의 첫 시간을, 처음 부분을 회개함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됐을 때 아멘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누가 나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을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이 먼저인 겁니다. 그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언제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언제든지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준비되면. 예를 들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때는 사람들이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몇천 명이. 그래서 또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이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베드로를 죽이려 합니다. 예배드릴 마음의 준비, 은혜드릴 마음,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인 겁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순간순간 기도로 준비되어 있어서 은혜의 기회가 왔을 때 절대적으로 그 기회 잡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바울 사도와 교회 안에서 여성도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2절로 내려가 보시죠. 12절에 여자가 라고 시작하죠. 시작.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 것은 여성도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너에게 있도다, 이런 칭찬 안 했겠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분명 당시 교회의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때 여성도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뭔가 분명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을 절제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더 정확하게 바울이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 말씀을 오늘날 교회에 적용하기가 정말 애매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때 교회의 상황과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자, 조금 전에 남자 성도들 사이에는 다툼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 보았죠. 그리고 지금 여자 성도들 사이에는 가르치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라는 이 말씀. 그러면 전에 남자 성도들이 갈등하면서 다툼이 있었던 것처럼 여자 성도들 사이에 가르치면서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기에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래서 남자든지 여자든지 영적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을 조심하라고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성도님들,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럼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죠.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적용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의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것이 우선입니다. 바울은 평생 교회가 건강하게 사는데 자기의 몸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교회를 지키는 것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으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데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 속에 믿음의 사람을 보면서 내가 도전받게 하시고 성경 말씀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또한 나를 보며 반성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깨어 겸손하게 하시고 지금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이 새벽 기도를 꼭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 드리는 성도님들, 또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말씀으로 함께 곳곳에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 주시고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100년의 삶이 나만을 위한 삶에서 만족함에 끝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꼭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